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밤에 형제들이 베레아에서 이제 베레아로 이제 내려가는 이야기가 10절부터 나오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베레아에서 전도하고 거기서 또 박해받고 하는 그 내용이죠. 자, 데살로니가에서 참 소동이 있어가지고 10절에 보면은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도 역시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 형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형제들은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처음 받아서 그렇게 믿은 자들이죠. 믿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처음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는데 참 많은 소동 때문에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피신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렇다면은 이 형제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조금 시험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 뭐야,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면은 이런 박해가 왜 생겨? 초신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형제들은 묵묵히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길 안내하는 자로 그렇게 참 요동하지 않고 그렇게 안내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울이 항상 말씀을 전할 때에 환란이 있을 것을 주지시켰다라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 복음을 믿으면은 오늘날 세상 교계가 같이 우리가 다 잘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이죠. 여기 참 볼까요, 그럼? 어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삼정에서 어디 몇 장? 그렇죠. 베드로 3장 18절에도 그러나 이러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기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다 말씀에 그렇죠? 적용이 되었다는 것을 그렇죠.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얘기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서도 환난 받을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복음 전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이렇게 영의 구원과 그 다음에 참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뭐 세상적으로 뭐 잘 된다, 뭐 그런 것은 전하지 않았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참 우리의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참 우리에게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도리어 그렇죠. 신앙이 더 커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가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나왔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었어요? 너그러웠다 그랬죠? 예, 너그러웠다 그래. 그러니까 너그러웠다는 말은 뭐예요?
그 회복력에는 생각이 터인 사람 이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생각에 트있다. 이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그럽다는 것은 너그럽지 못한 사람은 누구였었어요? 유대인들이죠.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 안에 딱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다르면 무조건 배격하는 그런 모습하고 반대로 신앙에 있어서는 개방적이었다라는 거죠. 좀 생각이 트인 사람, 좀 더 개방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복음에 대해서 갈급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오늘날 말하자면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유명 강사들이 나와서 강론하는 거 있죠.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그거 들어보면 참 좋은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말, 새로운 말, 어떤 새로운 산박한 지식 이런 것을 듣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말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예. 동기가 조금 달라요. 예. 그러면서도 그런 새로운 말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성경에 실제로 바울이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 실제로 그런 바울이 말한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지금 점거 확인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태도가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은 구약을 찾아봤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의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전도자가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이 구약에도 실제로 그러한가 그것을 또 여러 군데서 찾아서 봤다라는 말인데 근데 세상 교계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을 하면은 교육자들이 대답을 해요? 무조건 아유 집사님 기도하고 그냥 믿으세요 그러죠. 예,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는 실제로 보면은 인간 사회에서 내가 강간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그들의 태도가 참 복음에 대해서는 개방적이고 좀 새로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취향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진짜 구약 성경에 있었는가를 확인을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 열매가 더 많았다라고 그 다음에 나오죠. 믿는 자가 많고 헬라의 그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많은 전도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상황은 좋은 상황으로 가는데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지금 또 소동을 부리죠. 예, 소동을 부리니까 같이 왔던 그 형제들이 바울을 갖다가 어디까지 데리고 가요? 바다까지 가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그냥 남겨두고 바울만 먼저 그렇게 갔다라는 것이죠. 왜 바울만 먼저 갔을까? 왜 바울만 형제들이 바울만 그렇게 먼저 피신을 시켰을까?
다른 곳에 말씀해서 음, 그만큼 바울이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주 표적은 바울이라는 거죠. 예.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는 돕는 조력자로 이제 그렇게 나갔고 주로 말을 한 거는 바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는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바울이 위급하니까 바울이 먼저 그렇게 피신을 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아덴까지 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한테 즉 아덴으로 속히 데리고 오라라는 그 명령을 다른 형제들에게 하고 그들은 또 이제 갔죠. 자, 이 형제들의 헌신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도에 보면은 지금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거리가 얼만큼 멀어요? 좀 머네요. 상당히 멀죠? 네. 배 타고 이게 거 아닌가? 멀지 않은 그 거리를 이렇게 동행. 그렇게 동행하면서 길 안내를 했다는 것은 지금 이들의 헌신이 정말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복음을 바로 깨달으면은 정말 안에 동력자. 성령의 물론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성령께서 하신 것이지만은 그만큼 성령께서 이 형제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확신의 근거에서 이들은 지금 이 험난한 길을 먼 길을 지금 안내하는 그런 헌신하는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는 또 한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저것 저것저것 다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 가면은 바울이 에덴에서 있으면서 첫 인상이 이제 나오죠. 거기서 에덴이 어떤 곳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고 그 다음에 에덴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아덴. 이 아덴이 오늘날 아테네죠. 예,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다는 거죠. 자, 아덴, 그리스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당히 문화적인 면, 예술적인 면, 그 다음에 철학적인 면,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룬 곳이다. 중심지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들은 다 토론하기를 좋아했다라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지식을 서로 내놓으면서 토론하기를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덴이라는 곳은 현명한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현자라 그러죠. 뭐 속된 말로 잘난 사람들이에요, 진짜.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아테네는 그리스 문화, 저 헬레니즘이죠. 그리스 문화가 아주 번성했던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은 저기 마게도니아 지역의 그 북쪽, 그 빌립보나 이런 지역, 그 마게도니아 지역 사람들을 갖다가 그들을 갖다가 바르바로인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바로인이라는 말은 그들은 다 야만족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있죠. 예. 그만큼 자기네들은 지금 문화적으로 많은 지식층의 사람들인데 그 위에 그 마게도니아 지역 사람들은 정말 일자무식꾼들, 그냥 옛날에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오랑캐들이라는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방의 여진족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오랑캐라 그랬죠. 왜 그랬어요? 조선민족은 그래도 글도 있고 모든 것이 문화가 어느 정도 체계가 같이 있는데 그들은 글도 없고 문화적으로도 문화적으로 많이 뒤처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 사람들도 마게도니아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니아 사람이잖아요. 이 마게도니아에 있던 그 알렉산더가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 그리스에 와 가지고 놀랬다는 거죠.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리스 문화를 본받아서 그것을 자기가 왕이 되기 전까지 이제 많이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또 왕이 되고 난 이후로는 그것을 많이 또 발전을 시켜서 결국은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나중에 이제 뭐라 그럴까 침공을 하죠. 침공을 해서 빼앗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첫인상이 뭐예요?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그랬어요. 우상이 가득하니까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어요. 이게 마음이라는 말은 이게 한글 표현으로 그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성경에 보면은 이게 푸뉴마예요. 푸뉴마. 푸뉴마가 뭐예요? 영이다, 영.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바로 푸뉴마다. 그러니까 영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영이 화가 나가지고 참 격분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우상이 가득했는데 우상이 얼만큼 가득했냐 하면은 그 주변의 모든 그 다른 지역에도 우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테네, 아덴 이외에. 근데 그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우상이 아덴에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이 상당히 많았다는 말이죠. 근데 그러면 우상이 많으면은 당연히 또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전. 아테네 신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전도 있어야 되고 그 신전이 있으면은 그게 또 제사 지낼 제단도 또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많은 그런 그 우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덴 사람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철학적이고 문화적이고 예술적이고 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상이 많을까? 이게 조금 또 아이러니하죠? 너무 똑똑해서 그럴까요? 왜 우상이 많았다고 보세요? 더 바라는 게 많았겠죠. 물질적으로. 바라는 게 많았다? 마음은 흥했나 보다.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지식이 많은 곳에는 어떻게 보면 우상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지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식이 많은 곳에서는 우상이 많다. 로마서 1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2절. 지금 아덴 사람들의 그 형편이 지금 로마서 1장 22절과 같은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렇죠? 우상이 어떤 것을 깨달으면 우상 앞에 가서 절을 안 할 텐데 지금 아덴 사람들은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사실은 어리석은 자라는 그 표현이 지금 아덴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한국에도 그 옛날 지금도 뭐 많이 약해졌지만 통일교라든지 그 다음에 신천지 이런 데다 보면은 옛날에 어떤 그 사람 집에 뭐 우리 옆집인데 제가 김천에 있을 때 김천 여고 그 음악 선생인데 이 사람이 좀 그만해요. 음악 선생이고 뭐 학력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 집에 어떻게 갈 일이 있었어요. 갈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통일교 책자가 꽂혀 있더라고요. 통일교 책자에 보니까 거기에 통일교 주요 인사들 목록이 있어요. 목록을 내가 우연히 봤는데 전부 다 무슨 대기업에 무슨 높은 직장에 있고 그 다음에 교수가 또 그렇게 많아요.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많고 다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많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통일교 같은 이런 사이비 종교에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명단이 많은가. 그때 내가 놀란 적이 있어요. 지금 아덴 사람들이 똑같은 이치다. 성경에 방금 로마서 말씀처럼 이 스스로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상을 지금 이렇게 많이 섬긴다라는 것이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참 무지한 것이죠. 우상을 많이 섬긴다는 것은.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들은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다. 성경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해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쳤고, 그 다음에 장터에서는 이방인들과 만나서 변론을 했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만나서 쟁론을 했다 그랬어요. 자, 에피쿠로스,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여기 다 철학 학파죠? 예. 뭐 이거는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뭐 이거는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그 자세한 내용이 많으니까 혹시 궁금하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죠. 예, 쾌락주의고 그 다음에 신을 인간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는 그런 철학파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적인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선한 것이면은 다 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범신론적인 그런 사상. 그러면서 그들은 또한 금욕주의. 그러니까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하고는 또 다른 반대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헬레니즘의 그 대표적인 철학이라 그러면은 에피쿠로스와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이 철학, 사실 최고의 학문은 뭐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뭐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최고의 학문은 철학이다라고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그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철학이라는 것은 헛된 속임수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 왜 그래요? 사람의 머리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건 다 헛된 속임수다라고 지금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철학과 그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초등 학문이고 세상의 전통을 따르는 것밖에는 안 된다. 그렇지 그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그 대구의 어느 교회에서 대학 시절 때 내가 열심히 다녔던 교회 그 목사님이 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거는 그 목사님의 설교는 꼭 매 설교마다 철학이 안 들어가면 안 됐어요. 똑똑한 척. 그러니까 똑똑한 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갖다가 뭐 지금 아예 그때 뭐 세상교회 목사님들 성경을 갖다 영어로 푸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또 뭐 성경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철학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철학이 뭐 어떻다 뭐 그러면서 성경하고 또 접목시켜가지고 종교적으로 또 뭐 도덕적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그런 설교였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이제 이 철학이라는 거를 보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생각나는데 철학을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거는 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쟁이라 그러죠. 네, 말쟁이라 그랬어요. 자, 말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예수쟁이? 정의가 있다고 예수쟁이? 아니, 보통 그래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네. 말쟁이라는 말은 이 원어의 뜻은 음. 새가 씨를 쪼아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말쟁이가? 예, 말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좋은 씨를 건데. 쪼아 먹는 새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 원어 뜻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말은 새가 씨앗이 있는 곳이면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씨앗을 쪼아 먹듯이 어떤 지식이 있는 자가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지식을 팔아서 돈을 버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쟁이라는 말은 자기의 지식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막 증거하면서 또 거기서 또 돈 주면은 돈을 또 뭐 대가도 지불했겠죠. 예. 돈 주면 그 돈을 받아 먹는 자다. 그러니까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지금 봤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좋은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말쟁이라는 그 단어의 또 다른 의미로는 기식자, 그 빌부터 사는 자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게으름뱅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는 결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말쟁이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자다 이런 아주 막 폐마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방신을 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왜 그래요? 그들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지금 증거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던 거예요. 예,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그 팩트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이방신을 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아레오바고로 데려갔다라고 그랬어요. 아레오바고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법원과 같은 재판소예요. 예, 대법원과 같은 재판소고 거기에서 또한 공청회를 열 수 있는 곳이다라는 곳이에요. 예, 예, 대법원으로 데려갔다라는 것인데 오늘 4번 문제가 왜 그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왜 데리고 갔을까요?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데려간 거예요. 그냥 무슨 그 이상한 걸 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무슨 뜻을 다 알고자 해서 자, 또 토마스 형제님 보니까 자료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늘 준비하시잖아요. 자, 왜 바울을 갖다가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을까? 준호 형제님. 글쎄, 21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 그 당시 이제 이 아테네 사람들은 뭐 새로운 사상, 뭐 그런, 새로운 뭐 철학,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런 것에 관심 있게 뭐랄까, 유행처럼 그런 걸 딱 이제 모아가지고 듣고 자기들의 엔터테인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듣고 막 이제 또 하고 뭐 하는 그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또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얘기 좀 한번 제대로 들어봅시다. 뭐 이렇게 불러서 들어보고 자기들이 거기에 뭐 와서 질문도 하고 뭐하고 하는 이제 그런 약간 엔터테인하는 거기에 어떤 사실 정말 그걸 너무 관심 있어서 그걸 뭐 정말 믿어보려고 하는 뭐 그런 의미의 그 시리어스하고 진지함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그 사람들의 어떤 희락거리, 유희거리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한번 불러서 한번 해봐라는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말이 들어보자. 이게 뜻이. 아된 사람의 기쁨은 지식적인 그런 기쁨을 추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그 기쁨을 이제 누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말이니까 와서 듣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그 어떤 기쁨을
채우고자 했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뜻인지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바울의 그 가르침이 참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그 어떤 그 기쁨을 채우기 위한 그런 강한 호기심 때문에 지금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다라는 그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바울이 전하는 것은 지금 어떤 다른 신을 전한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는 지금 아까 대법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판결하는 위치에 있는 곳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만든 신이라는 것은 그들의 신은 다 사람들이 만든 신이잖아요. 그 만든 신을 가지고 이런 신이 있다라고 공인을 받으려면은 이 아레오바고에 와서 공청회를 거쳐서 그것이 그러면 신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으로 인정이 아레오바고에서 인정이 되면은 아덴에서 그런 신전을 만들고 섬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신도 정말 공청회를 열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보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런 것처럼 또한 신이면은 너희가 아덴에서 신전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신으로 섬길 수 있다는 그 허가를 내주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아덴은 그러니까 우상이 심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나오지만은 알지 못하는 신전도 만들어 놓고 이름을 그렇게 무슨 신 다 했지만은 바울이 전하는 신도 그러면 그 중에 한 신으로 이게 할 수 있느냐 공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데리고 가서 공청회를 열고 했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걸 다 거부하죠. 사실은 그러면서 너희 아덴 사람은 너무 종교성이 많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레오바고에 데리고 간 목적은 참 바울이 전하는 그 신이 정말 아덴에서 섬길 수 있는 신인가를 확인받기 위해서 그렇게 데려갔다라는 그런 의미다. 그렇죠. 자,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22절부터 아덴 사람에게 대해서 참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답답한 마음이 많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덴 사람을 볼 때에.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신도로 이게 또 자기네들이 섬길 수 있는 신인가를 갖다가 검증하려고 지금 이렇게 데리고 갈 정도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미친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우상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되게 담대히 여기는 그러니까 복음을 담대하지 전했던 것 같아요. 않아요. 자, 오늘도 다른 말씀 나누실 거 있어요? 나영재님 뭐 주무시는 거 같은데 내가 놔두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네. 건강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예. 다음 주에.